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날,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과 주권과 땅이 있을 때 나라가 형성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들을 에집트에 보내서 그들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고요. 또한 그들에게 주권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권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주권과 이 땅이라는 3요소가 형성되어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 보편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에 의하여 번영했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보편적인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겨자씨가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누룩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국민과 주권과 땅이라는 외형적인 조건보다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지라도 그 생명은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아주 놀랍게 성장하는,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아주 작은 겁니다. 1mm도 채 안 되어지는 작은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DNA로 이 설계도를 그려 넣으시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그것이 땅에 심겨져 가꾸어지면 그래야 발아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싹이 틔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그것이 장대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곧 겨자씨라는 그 작은 것 안에 새들이와 깃들여 쉴 만큼의 그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효모이죠. 효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효모 덩어리는 볼 수 있을지라도 그 효모가 일하고 있는 그 작은 생명체죠. 균이에요. 균사체. 그 작은 균사체이지만 그것은 그 균사체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죠. 그래서 그 생명체가 미룩의 반죽 안에 들어가 적당한 온도가 형성되어지면 그 생명체가 일을 해서 그 반죽 덩어리를 커다란 빵 덩어리로 만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드웨어 안에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70억이 넘는 지구의 인구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억이 넘는 가운데 한 사람, 눈에 보이긴 하겠습니까? 70억 개가 쫙 모여 있는데 그 안에 하나가 보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보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나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생명은 상황과 조건이 허락하면 반응합니다. 그 상황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이 임한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나로 하여금 역동성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그 삶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겨자씨가 큰 푸성기로 새들이와 깃들여 쉴 만큼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갔을 때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겨자씨라면, 여러분들이 누룩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정에 계십니까? 일터에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 어디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요. 이 교회가 모일 때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모일 때에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작은 내가 누룩되어질 때, 내가 겨자씨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오늘은 누룩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겨자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고 있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